할렐루야. 9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얻었다 말씀을 했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처럼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맨날 툴툴툴툴 대고 우리는 일찍 와서 종일 일만 했다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은혜가 크다. 이런 내가 늦게 와서 고작 1시간 일하는데 동일한 은혜를 입다니 감사하다. 마치 이런 고백처럼 먼저 부르심을 받으면 은혜가 더 커야 되는데 사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25절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이라는 뜻이 뭐예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깊은 뜻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신비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일이네, 신비로운 진짜 빛이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충분히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져서 그들의 구원을 이방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은 없으시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 메시아가 시온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원래 이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비는 뭐냐 하면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구원하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 택하심으로는 먼저 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과는 원수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막 돌아오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리고 그들이 시기하니까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거 좀 비유로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학원 선생님이에요. 유명한 학원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학원 돈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에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방과 후에 공부방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이들도 그리고 주변에 그 학원에 못 오는 가난한 아이들도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주변의 아이들만 와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정작 아버지가 학원 선생님이 돼서 이런 봉사를 하는데 자기 아이들은 아버지의 강의를 잘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주변에 가난하고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데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다른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공부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비유인 거죠.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거절하고 정작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잠시 우둔하여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메시아를 뭔지 알아보자.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고 결국은 자기 백성도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이고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시기하게 해서 자기 백성이 일시적으로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을 보고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는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유대인이 우둔하여져서 지금은 유대인이 넘어진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온에서 그가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자기 백성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들을 구원했는데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심에 그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아마 그런 단체가 있을 거예요.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막 보내는 운동이에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키비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단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행하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선교는 어떤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팔레스틴 본토의 5% 정도 됩니다. 1000만 명에 지금 50만 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에 10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궁유를 입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입은 궁유를 유대인들이 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궁유를 입었다면 이제 이방인의 궁유를 하심을 이스라엘이 입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불순종은 율법으로는 사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죄를 물어보세요. 사망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불순종은 사망인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그 지혜의 자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 군대에서 왕 옆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 모사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느냐? 이런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더 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헤아려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지식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피조물이 뭘 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고요. 또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침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영광만 돌릴 뿐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감사와 영광밖에 돌릴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묵상하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만 나오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 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영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잠시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바라봅니다. 자기 백성의 일시적인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긍휼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르러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포기한 적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의도 없는 우리가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